우리는 주일날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6번째 책이죠. 어떤 구약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 5경이 아니다. 모세 6경이다. 여호수아까지 포함해서.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궁극적으로 1차적으로 완성되는 그 때가 언제냐면 여호수아의 때니까. 그래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 때 이렇게 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육경이라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3장 또 이제 다음 주에 24장을 볼 텐데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설교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는 이제 23장에 있고 24장에 있는데 이 고별 설교는 2절부터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의 그 고별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 뭐냐 하면 1절 말씀입니다. 23장 1절 말씀인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2절부터 여호수아의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1절에 성경 저자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어떤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이것은 이 23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21장 44절에도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21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44절. 21장 4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우리가 아까 23장 1절에도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안식을 주셨다. 여기 21장 4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21장 44절에 있는 표현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총평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23장 1절도 이스라엘에 짤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밝혀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21장 4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안식이라는 말이 여호수아에 한 8번 나오는데요. 우리 뭐 다 찾아볼 수는 없고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을 가보시죠. 여호수아 1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냥 모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여호수아에서 처음 나오는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처음에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23장에 여호수아가 그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다. 모든 원수들로부터 안식을 주셨다. 여러분, 성경의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고 또 분배를 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다라는 그 관점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여호수아의 내용이고 모세 때도 이것을 명령하였어요. 안식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으로 묘사했습니다. 신약 성경 기자,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신약 성경 기자인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내용을 가리켜서 안식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식.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가리켜서 저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그냥 평면적으로만 보면 그냥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으로만 볼 수 있지만 여호수아에 있는 이 내용,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한 역사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안식이 최종 목표거든요.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깨졌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는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주었다.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큰 틀에서 큰 그림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갖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종적인 이 안식의 상태, 이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계신 궁극적인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이 깨졌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이 안식이 깨졌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슨 역사였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식으로 초대하는 그런 역사였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이 중간중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원수들 23장에 보면 모든 원수들이라는 이 표현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와 비슷한 표현이 한 500년 지나서 600년 정도 지나서 다윗 시대 때에 이 23장 1절과 비슷한 표현이 다윗 시대 때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이거 같은 말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데 그 평안히 살게 하셨다. 평안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노아흐라는 말이에요. 노아라는 이름도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라는 이름도 그 노아흐의 명사형인데 안식을 주셨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여호수아 23장의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짤막하게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 특별히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다 보는데 하나님의 전체 구속 역사의 큰 흐름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하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오면 그 궁극적인 최종적인 원수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 하면 사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종적인 원수가 있어요. 최종적인 원수. 모든 원수, 최종적인 원수. 그 최종적인 원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사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에 그
바울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부활장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그 부활에 관한 논증을 쭉 해요. 논증을 쭉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복종하고, 이게 여호수아 23장,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의식한 거 아닙니까?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최종적인 원수는 사탄이라면서 여기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과 똑같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무기가 뭐냐면 사망입니다. 사탄은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사탄이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무기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심으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이 원수는 사망인데, 사망이 없으면 사탄은 무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멸하셨다는 것은 사탄을 멸하셨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23장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이 표현 속에 우리는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줄 그 사건을 미리 맛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린 종말론 하면은 보통의 이제 조직신학의 흐름으로는 종말론이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종말론이 제일 마지막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의 논리, 시간적인 경험으로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이 쭉 신론부터 이 종말론까지를 하나의 논리로 얘기하자면은 성경에 처음에 신론 하나님이 나오고 인간론이 나와요. 인간론도 되고 인죄론도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신론이 있고, 그런데 인간이 죄인인데 죄인을 구원하려면 구원자가 와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독론이에요. 그리스도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론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 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론, 인간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신 것이 뭐냐면 구원하셨으니까 구원론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이 있는데 구원받고 보니까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저 집사님도 구원받고, 저 이 집사님도 받고, 저 장로님도 구원받고, 저 사람도 다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임이 뭐가 돼요? 교회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는데, 교회는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종말을 향해 가는 공동체다. 종말을 준비하는 공동체다. 그래가지고 종말론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그래서 논리 순서상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오늘 2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종말론은 우리의 논리상으로는 맨 뒤에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종말론이 제일 먼저 앞섭니다. 구원론보다도 앞서고요, 기독론보다도 앞섭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오늘은 다른 날이잖아요. 평일날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이니까 주일날 오늘은 교회
교회 가야 된다.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생각이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11시 예배는 여기 와서 11시 예배를 드리는 것이 11시 예배지만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는 무슨 생각이 먼저 이렇게 앞서 있는 거죠? 아, 오늘 11시에 주일 예배가 있지. 이 생각이 먼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시 예배라고 하는 이 사실이 먼저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간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하고는 평일 6일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주일날도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일상생활하시 똑같이 그런 패턴으로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주일날 11시에 예배가 있으니까 좀 마음도 좀 이렇게 준비도 좀 하시고 안 그러신가요? 네. 마음도 좀 이렇게 준비도 좀 하시고 좀 옷 매무새도 좀 단장도 하시고 화장도 좀 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다 어떤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얘기하자면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시간 조정을 한다 그 말이죠. 종말론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성경을 보면은 이 종말론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궁극적인 의식적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최종적인 뜻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참다운 안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것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독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중요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가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구원론조차도 기독론조차도 무엇이 앞서냐면 종말론이 앞서는 거예요. 종말론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자동차의 엔진 같은 거예요. 자동차의 엔진. 추동하는 힘이라.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 전체 우리가 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추동하시는 궁극적인 힘, 능력, 동기, 그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종적인 안식의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궁극적 계획과 그 목적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게 주일날인데.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종말론이 우리는 이 세상에 참 유혹을 많이 받고 이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재밌는 것도 많고 즐거운 것도 많고 참 우리를 참 이 세상에 묶어두려는 그 쾌락의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인 우리들조차도 천국은 그저 어쩔 수 없이 죽으면 가기 싫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정도로 우린 정말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좋은데 그냥 내가 어떻게 아까워. 세상이 너무 아까워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그냥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 그 개념 정도로 이 천국을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종말에 관한 이 관점을 딱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종적인 안식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시고 그걸 딱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셨다고 말이죠. 종말론이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을 추동하는 궁극적인 힘이시라. 여호수아서를 보고 어떤 성경을 보든 이것이 항상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그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냥 혈혈단신으로 그 가족들과 함께 떠났는데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가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그런 굉장한 그런 땅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75세 된 노인이 가족들과 함께 팔레스타인 땅, 그 척박하게 이를 데 없는 땅, 거기에 뭐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롯과 함께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움직일 수 있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 추동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네,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추동하게 하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받고 있고 그 은혜로 부름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이 궁극적 목적과 이 힘이, 능력이, 은혜가 우리에게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여호수아서 자체가 여호와께서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마 여호수아 자신이, 여호수아 전체가 다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만큼은 여호수아가 아마 대피를 했을 거예요. 누가 거기 이제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기록했을 것인데 여호수아가 이런 말들을 썼을 때 21장에 아마 여호수아가 이거 썼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다. 여호수아가 1장에서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에게 주신 그 안식을. 여러분, 구약 백성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그 징병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요.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최종적인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의식하면서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권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여기 여호수아가 스스로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여호수아가 그저 이 세상에 살면서 나 이제 간다. 너희들 뭐 이렇게 살아라. 그런 차원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안식을 사모하면서 그 안식의 세계로 여호수아가 들어갈 것을 의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각자의 인생의 연한들이 있을 겁니다. 70을 살든 80을 살든 90을 살든 뭐 요즘은 120세까지 얘기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120세를 살던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뭐냐? 여호와의 이 안식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무겁게 의식하고 흔들릴 수 없는 그 확고한 그 의식이 뭐냐? 내 몸은 쇠해지고 육신적인 노화를 피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나이 많아 늙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3 의식 전체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 의식은 뭐냐? 여호와께서 나를 최종적인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에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으로 그들의 후손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게 말이죠, 한탄이 아니에요.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어 끝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너희들은.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때가 아마 한 110세 정도로 보여져요. 14장에 보면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110세면 한 25년, 그러니까 전쟁 초기까지 하면 25년에서 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는 건데요. 자, 이 안식은 말이죠. 여호수아가 이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 안식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갈 안식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그 안식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안식을 주신, 그러니까 이 안식의 나라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니까 이 하나님의 안식을 여기에서 누리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식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은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여기 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제일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겁니다. 3절에도 보면 두 번 연달아 나오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5절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14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마지막 권면의 핵심은 뭐냐 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신다. 여기 3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참여는 했습니다만 승리를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였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고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신자들이 그 만나는 그런
현실적 여건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불안이라든가 염려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겪는 거예요. 그것이 경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다 겪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현장 속에서, 그 싸움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할 때에 다 실제적으로 여리고 전투에서 다 참여도 하고 아이성 전투에 다 참여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전쟁의 의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속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싸우는 것하고 이 믿음 없이 싸우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8절에 보십시오. 23장 8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가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이제까지 이렇게 싸우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가나안 땅에 이제 땅 분배를 받고 여러 가지 사건과 그 각자 다른 그런 조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마 지파들 간에도 그런, 우리가 지파 분배, 땅 분배할 때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파끼리도 서로 비교하고 그랬을 거예요. 저 지파는 더 좋고, 또 지파 안에도 성읍들이 다 있으니까 그 성읍 분배를 할 때도 성읍에서도 어떤 성은 더 좋고 어떤 성은 더 나쁘고 안 좋고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상대적 비교로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현실들이 다, 우리가 살아온 지금 현실의 입장들이나 현실의 삶의 조건들이나 형편들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든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경제적인 고통이 됐든 어떤 육신적인 질병이 됐든 이런 것들을 다 남들과는 다르게 그런 것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침체가 되기도 해요. 그런 우리가 연약한지라 그런 침체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요. 그래서 어떡할 거예요, 또? 그렇게 침체를 겪으면서 살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침체된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고, 원망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그 삶은 또 편안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현실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살면, 그건 또 어떻습니까? 권장할 만합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 절대적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 감사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형편이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내 인생이 정말 제로인 것 같아. 지금 제로. 내 인생에 정말 여러 가지 손으로 수고한 대로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 손에 남은 게 없어요. 전도서에 보면 손에 남은 것이 없다. 허무하다. 손에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수학적 개념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죄인된 상태, 우린 원래 태어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돼요, 원래는. 성경에 의하면.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알몸으로 가는 인생이라 그래요. 알몸과 알몸 사이를 살다가 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로라, 나 인생이 제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제로도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원래 마이너스 무한대였으니까. 원래 그냥 가만히 놔둔 상태가 뭐냐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였는데 그래도 제로면은 플러스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싸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원칙과 믿음의 기준들을 우리가 놓치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다 불안한 거예요. 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진정한 자랑은, 영광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여기 오늘 8절에 보시면 이 이제 경계의 말씀을 안식을 깨는 말씀이 뭐냐면 8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 7절에 보시면 요 6절과 8절을 그냥 이어서 읽으면 좋겠는데 7절에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적 안식을 깨는 대목이 나오는데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다 말라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했어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 지금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니까 땅 분배가 끝나고 한 10년 정도, 한 15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사는 걸 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을 깨는 요소가 뭐냐면 죄의 요소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문화예요. 그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이걸 이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면은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변수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에요. 욕심 부리고 살고, 그래서 그 욕심이, 그 궁극적인 그 욕심의 끝을 가기 위해서 쉼 없이 달려가는, 그래서 그것을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것이 안식을 갉아먹는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안식을 갉아먹는 요소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유혹의 요소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이 가까이 하라는 이 말씀이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 5절에 보면 이 여호와 동편, 그 이스라엘 동편 지파에게 일종의 고별 설교죠. 고별 설교인데 여호수아가 하는 말 속에 5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이 친근히 하라는 말이 여기 가까이 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8절에 가까이, 23장 8절에 가까이 한다는 말이 12절을 보시면 23장 12절입니다. 23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이
가나안 민족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양립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데, 특별히 여기 8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여호와께 친근히 하기를, 이 친근히 한다는 말이 더 사실은 의미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때 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정말 그 당시 때 이방 나라들이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고, 그럼 뭐 우상화된다는 것이 저들의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시대 때 우상 숭배가 극약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예레미야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의 신혼때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제했었던 그때를 너희들 그때를 기억해라. 제발 그때를 좀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짝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이 명령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에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 뜻 순종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너희들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이 뭐 자녀들을 키워서 우리가 부모가 무슨 덕을 받기를 원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식이 괜찮아지는 거잖아요. 자식이 훌륭해지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 너희들 정말 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친근히 지내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 그것이 너희들의 복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희들의 복이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 단순히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너희들 이거 명령 순종해 그럼 복받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내가 너희들에게 그동안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알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너희들에게 알려줬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축복이 오는지 너희들에게 알려줬지? 너희들 하나님을 가까이 해.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고별 설교의 1차 권면의 내용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여호와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에서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가는지, 우리는 정말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궁극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종말의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식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유혹들이, 세상의 시험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공포로 또 불안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앞에 가까이 감으로써
주의 말씀을 친근히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을,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